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7장 지난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것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47장에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왕도 요셉을 정말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터라 애굽의 바로 왕도 이제 요셉이 친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니까 아마 만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제 바로 왕 앞에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보니까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야곱이 나그네 세월 130년 130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살아온 삶이 나그네였음을 그렇게 바로 왕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제 야곱이 맨 마지막에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신입니다, 신. 하늘에서 내려온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한테 야곱이 신과 같은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뭐 축복기도 했다라는 거 그냥 스쳐 넘어갈 수 있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그 성은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에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야곱을 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달라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왕을 위해서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저도 이 말씀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그 말은 뭘 뜻하냐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보았을 때 야곱이 정말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야곱이 그 험난한 세월을 겪으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애굽의 바로 왕이 느끼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셉을 통해서도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진짜 애굽의 바로 왕이 보배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니까 그 자기가 이 사람한테 축복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바로가 느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만약에 야곱이 바로 왕이시여, 제가 이제 자리를 떠나기 전에 왕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그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네가 왕을 축복해? 주변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왕은 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의 신하들이 그걸 가만히 받겠어요? 아니, 어디 신 앞에, 거의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니가 지게 뭔데 축복을 하냐고 당장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딱 한마디가 엄청난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왕도 야곱을 통해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왕이 정말 이분한테 그야말로 정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보였고 압도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못 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저는 이 창세기를 쭉 보면서
물론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도 이제 늙어가는 이제 그런 할아버지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데, 이미 조카 손녀를 봤기 때문에 사실은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몇 년 전부터 듣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누가 봐더라도 어떤 지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정말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어떤 권위를 얻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꼭 바로 왕에게만 축복을 해서가 아니라 누구에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내가 야곱처럼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제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왔다라는 이 말에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귀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타이틀이 없더라도 누구에게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꼭 손을 얹어서 축복 안 해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어떤 끝까지 다른 건 우리가 다 못해도 끝까지 마지막 숨 거두는 날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역은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플러스 축복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축복하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고센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계속해서 그 47장 중간에 보면은 자, 이제 그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계속되는 가뭄 기간 동안에 요셉이 이제 새로운 그런 토지법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의 문제를 보면은 요셉이 세운 예굽의 토지법의 내용이 뭐냐? 자, 이게 뭐냐면은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곡식이 모자르니까 이제 다 돈을 주고 이제 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왕도 있었지만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니까, 배급제도 아니니까 애굽 나라의 백성들도 자기들이 경작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국고성에 있는 곡식을 그냥 국민이라고 해서 공짜로 얻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샀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 먹다 보니까 있는 돈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있는 가축까지도 가지고 가서 그 가축으로 바꿔서 이제 곡식을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애굽의 왕실만 이제 그 정부만 완전히 엄청난 모든 돈을 싹 끌어 모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돈을 싹 끌어 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 가축들 누가 맡았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맡았겠죠.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계속해서 기근이 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애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자기 몸뚱이하고 토지밖에 없어요. 토지는 있지만, 여기다가 식물을 심을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요셉한테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총리님, 내가 가진 거라고는 내 몸뚱이하고 토지밖에 없으니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같이 다 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걸 다 수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그 종자 씨앗을 주고 이제 곡식을 심게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7년 이제 기근이 지나고 난 아마 그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자 씨들을 다 나누어줘 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다 바친 원래는 자기 땅들이었는데 그곳에다 다 이제 작물을 심게 하죠. 그리고 나서 추수 때 거둔 수확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은 무조건 다 왕한테 다 바치고, 애굽 왕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5분의 4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텍스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저게 계산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라도 보통 텍스를 갖다가, 물론 이제 로우 인컴자들은 텍스를 거의 안 내지만, 그래도 일단은 다 떼가잖아요. 나중에 리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여기서도 꽤 내거든요. 꽤 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싱글 같은 경우는 좀 하이 소득자다 보면 거의 40% 이상이 났답니다. 아니 4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40% 이상이 되니까 그거로 비하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고리대금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낮게 번 돈 사람들도 여기서 미국에 보면은 꽤 떼는 것 같아. 한 20% 내는 것 같아요. 20%. 어느 정도 내다가 나중에 이제 텍스 리펀을 받긴 하겠지만, 자, 그러니까는, 5분의 1을 왕한테 바치는 거는 그 땅을 어쨌든 간에 땅도 이제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4를 다 갖고 5분의 1 정도 바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어서 결국은 애굽 왕실의 큰 거대한 진짜 부귀 영화를 요셉이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지도자 한 사람,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진짜 요즘은요, 지금 세계적으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어느 한 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경제라든지 뭐 국가 안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세계가 거의 다 통일이 돼서 한쪽이 불안하면 다른 데도 다 영향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앞으로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정말 이 미국 땅에 요셉과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뭐 요셉이 뭐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난세의 영웅이라고, 또 그와 같은 그 7년 흉년 7년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이 또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 같은 시대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 세상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의 문제죠.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저 고센 땅에서 요셉이 한 13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요셉을 불러서 이제 요셉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9절이죠. 4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17년을 더 거주하죠. 17년을, 그 130살 때 예굽으로 와서 17년을 더 거주해서 이제 147세에 죽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서 이제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4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그 다음에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부탁하는데 요셉아 이제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기억하시죠? 저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제 종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허벅지에 놓고 이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야곱도 요셉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그 단서가 뭐냐면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이게 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배웠겠습니까?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게 다 전수돼 가지고 이제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허벅지에 손을 놓게 하고 맹세를 시킨 거예요. 첫 번째,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에?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죽게 되거든 이 땅에서 장례 지르지 말고 마물의 막벨라 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잠든 곳, 그 다음에 할머니 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 레아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그 땅에 그곳에 이제 장례 지내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장례를 그렇게까지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다른 아들도 다 있었지만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요셉한테 부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결국은 야곱이 꼭 자기가 뭐 고향 땅 자기 조상 묻힌 곳에 묻히고 싶어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그 유언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돌아가야 할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 모든 자손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나의 장사를 그 마물의 막벌라 굴에다가 우리 조상들이 계신 그곳에서 그곳에다 장사 지내다 해달라라는 그 부탁은 개인만을 위한 부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머무를 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애굽 땅에 살긴 했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돌아갈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곱의 그 시작의 모습은 형을 속이는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쌍둥이 형 에서를 갖다가 이제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는 그 속이는 이야기로 야곱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야곱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잠든 그곳에다 장례를 지내게 되면서 마지막 너희 조상 너희들도 지금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이곳이 우리가 머무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종말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소망은, 우리의 눈은 항상 저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은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 나라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보통 대부분 다 사랑하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뭡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소망이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이 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과 같이 비록 그가 애굽에 왔지만 애굽에서 죽게 되지만 그가 묻힐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이 소망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자 이제 다음에 48장, 49장, 50장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